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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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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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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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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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작을 주님 찬양합니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마무리도 주님 찬양합니다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의 문을 열면서 새벽 예배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여러분들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의 시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지식의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내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는 114편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식사 전에 낭송했고 불렀던 찬양시라고 합니다. 시편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월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넘어가고 반대로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읽었던 시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모든 것들을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아멘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할렐루야와 아멘의 놀라운 콜라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그 일이 확고하고 분명하며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하고 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종들이라고 할 때 이 에베드라는 말은 아바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이니까. 근데 이 아바드의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이것이 예배이죠. 아바드의 대상이 바로나 기타 세상이 되면 이것은 노동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종들, 그런 일들을 하는 종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종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러 올 때 찬양부터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전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 종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의 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갈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불려집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묵상하게 될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를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야훼 쳇바우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등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이름에 맞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엘샤다이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나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게 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 이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백해지다, 분명해지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찬양이 되길 바라고, 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공동체의 고백처럼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영원의 그 시간 속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들을 던져 올려드리고 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하는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있는 이 찬송하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1절의 찬양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보통 축복하다, 복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바라크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드려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데 이 시간들 속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 삶의 자리죠. 해 돋는데, 해가 돋아나는 그 장소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내가 유목민이면 내가 이동하는 곳들마다 그렇게 되겠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일이 마무리되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의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로 인해 찬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찬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1시간마다 알람을 하고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 높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뭔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나로 굽어진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일로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리와 위치는 우리의 찬양으로만 높여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어떤 분인데요? 모든 나라보다 높답니다. 이게 높다, 높은 곳에 계시다 의미입니까? 여기서 높다는 아마도 위대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모든 나라를 다 지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만들어내셨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모든 나라들보다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2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모두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높다라는 겁니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영광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하실 때 보는 그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카보드인데 무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런 압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무게가 확 우리를 내려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할 때는 찬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있겠지만, 내가 자연인 김용훈으로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모해야 될 시간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영광이 하늘, 내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놓아야 한 질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골리앗을 만나면 그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너는 아니다. 압도적인 제국들, 바벨론, 로마 등등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폭력과 위력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답답함과 혼란스러움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 4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66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200만, 300만, 400만 많은 숫자들이겠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같이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약한 자에게, 나같이 버려진 자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높기만 하면 신들을, 하나님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왕들이고 귀족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 그게 당시의 제국의 문화거든요. 그게 당시의 제국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낮은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낮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 비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가장 밑바닥도 하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제곡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하늘의 꿈을 가지고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도 그렇죠.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는 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관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거 보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밑바닥에 오셔서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살피다가 보다라는 히브리어를 살피다로 번역한 건데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일으키세요. 7절입니다.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들어셉니다. 이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딸입니다. 이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 뭐 하나 붙잡고 나뭇가지 같은 거 붙잡고 덜덜거리며 매달려 있는 사람들, 허약하고 야윈 사람들을 말합니다. 궁핍한 자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에브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에브욘에 담겨져 있는 건 가난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어 매달려 있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먼지더미. 이거는 이제 찰흙 같은, 진흙 같은, 그리고 티끌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부유한 집이면 일수록, 큰 집이면 큰 집일수록 먼지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청소하는 분도 계시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집은 좁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살림살이를 한 곳에 모아놔야 하니까. 먼지 더미 속에 사는 거죠. 거름더미는 이거는 변입니다. 똥. 아시포트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이고 오물이고 똥입니다.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이 선포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버려진 채 살다가 생을 끝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찬양할 만하잖아요. 감사할 만하잖아요. 들어 세워 일으켜서 어디까지 가게 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그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궁금해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냥 꿈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내게 속해 있고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서 너희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도자 그룹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높임받은 지도자 그룹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아마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라의 그 아픔을 권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자하다라는 건 저주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완전히 역전시켜서 자녀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을 높여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향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나도 살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늘의 삶 통해서 알아가며 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라는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정과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가 수련회를 오게 될지 오지 못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언젠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오니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